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말씀입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의 가족과 대제사장인 세운 아론의 의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나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너 형 아론 그리고 그 형의 그 아론의 자손들 그래서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라는 네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셔요. 이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러는데 나답과 아비후 첫째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잘못을 해도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면 주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서는 죄를 빨리빨리 잘라내셨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피로 하고 그리고 뭐 매일같이 수시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잘라내지 않으면 죄는 누가 부정적인 얘기하면 금방 그 부정적인 것이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신 분들과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자꾸 부정적인 것이 타고 오듯이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정말 죄를 진 자들은 정말 좀 엄히 다스려서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민수기 26장 6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첫째하고 둘째인데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하고 말씀해요. 다른 불을 지금 분향의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그 불을 어느 불을 써야 되냐면 번제단. 우리 어저께 번제단 배웠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될 그 번제단의 불. 그러니까 그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의 성소 안에서 그 불이 그 기도의 불이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실 그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기도하는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불을 사용해서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사건 하나만 보면 구약의 말씀을 읽다가 이 사건 하나만 보면 아니 뭐 다른 불 했다고 이렇게 죽이실 것까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희생 제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기도만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질 않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갖고서는 이거는 번제단의 불로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렸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 뜻에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큰 뜻을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제물을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드려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다 알아서 지키지는 않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손해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태워 드려라.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삶이 온전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려면 내 생각, 내 뜻, 이 내 지혜 이것이 내려놔져야 정말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살기를 열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아무 불이나 썼어요. 근데 그것을 놔둔다면, 그러면은 그냥 뭐 내 이름으로 뭐 부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사건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장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해도 그냥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그냥 끝까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는데 또 이삭을 갑자기 죽이라 그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이 내 생각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라 하더라도 언약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으니 살리시나 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부여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해요. 그는 이미 죽였잖아요, 칼 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결국 부활 신앙까지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실 반쪽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요? 내가 생명이 죽어진 것 같지만 다시 살리시는 데까지 가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기록된 이 말씀만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잊고 주님 오셨어요.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 이제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예수님은 마침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면서 이 말씀의 마침내 성취하시는 이 구약의 성취로 초림하셨고, 이제 재림하실 때는 이 신약의 말씀을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을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환경을 바라볼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이나 내 어떤 촉감, 내 어떤 직관 뭐 이런 것들 믿으면은 그거는 그냥 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테스트할 때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혼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상황 설명으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삭 이삭을 통해서 너의 씨가 번창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여라. 아니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죽였다가도 살리시겠지. 그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오직 우리 이 말씀 정말 새로운 살기를 내가 열어주려 그러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믿어.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정말 환경과 어떤 사람과 상황과 내 생각과 내 감정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말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 같은 이 말씀을 쫓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그래서 첫째, 둘째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벌을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셋째, 넷째가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의 이런 일들을 감당해요. 2절 보면 내용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 옷을 그 거룩한 옷을 지어서 지금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는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아름답고 정말 존귀한 옷을 입혀라. 이것을 좀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좀 체크한다면 영적인 의미에서보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서 좀 본다면 사실 형이잖아요, 아론이. 그런데 지금 모세가 리더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는데 그리고 그 말의 대변자가 되어서 형은 그저 모세를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같이 섬기고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아담의 자손을 가족을 봐서 알잖아요.
이 형이 시기 때문에 이 동생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미워하다가 나중에 막 그 미움이 너무 커져 갖고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동생이 더 사랑받는 것 같고 동생이 더 높임받는 것 같고 시기감에서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형이 정말 겸손하게 이 동생의 말을 정말 그 리더의 말처럼 리더십에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남들도 쉽지 않아요. 남들도 쉽지 않은데 내가 지금 열심히 사역하다가 봉사하고 하는데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왔어. 그런데 목사님이 조금 그쪽에 더 신경 쓰는 것 같아. 그러면요 100 이면 100 다 시험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늘 높아지고 싶은 이게 제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새로운 사람에게 조금 더 신경 쓰는 것 같아. 그러면 마귀가 금방 시기감을 확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가족 안에서 형이 겸손히 그 하나님의 세운 권위에 순종하는 건 정말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가 겸손히 낮출 때에 나를 몰라줘도 내가 가고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또 새로 누가 와서 열심히 한다고 또 거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 집중하진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다 감사하고 다 보고 있지만 본인이 혼자 느끼는 거죠. 그 느끼는 마귀에게 속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지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사실 성령 충만해서 지성소의 영성으로 이제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알든지 뭘든지 오히려 알아주고 칭찬받으면 사실 하늘의 상급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가 있어서 그때는 사실 저도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전에는요. 엄청 성도님들을 리더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어떨 땐 눈치도 보고요. 상처받을까 봐. 이 의도가 아닌데. 그런데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온전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정말 애기들 보듯이 늘 돌봐요. 늘 마음 쓰고 하는데 이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같은 마음이에요. 다 같은. 그래서 정말 지성소까지 가는 성도님 우리 교회 리더들로 많이 세워지면 그때는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러니 이렇게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제 삶 속에서 이렇게 낮추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 삶이 없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만 우리가 뭐 맨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렇게 겸손히 낮출 때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정말 가장 귀하고 존귀한 그 사명을 주시고 아름답게 그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사명, 직분인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제사장을 아론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우리 삶의 적용이 있어야 되지만 대제사장이신 진정한 영적인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진정한 대제사장은 그때는 아론이라는 그 아론을 사용했어요. 겸손한 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이 휘장을 찢고 친히 몸으로 삶으로 찢고 그 안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주님처럼 끝까지 내 몸을 찢고 정말 가듯이 끝까지 순종하는 그 삶이 대제사장의 아름답고 존귀한 옷을 입게 되는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이것은 겸손해야지만 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이 있으면 십자가는 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휘장을 찢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휘장을 찢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가장 겸손한 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장 겸손한 게 이 세상에서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사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본체가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정말 사형수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래서 가장 이 사명을 감당하셨을 때에 모든 민족의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로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서 십자가를 질 때 정말 대제사장의 그 아름다운 존귀한 옷, 지금 아론이 입는 것과 같은 이러한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주님처럼 오냐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 안에 거룩한 옷, 어떤 옷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만 정말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말씀으로 선한 행실을 한 그런 영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침례 받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죽은 거예요. 침례 받을 때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세상의 가치와 모든 거 난 다 물에다가 잠겼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이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는 거예요. 물속에 다 잠겼다가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니라 하고 말씀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나는 이제 육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침례 받은 자입니다. 침례 받은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침례 그냥 형식적으로 받지만은 그때 우리는 이미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죽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하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이제 옛날 같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 그리스도의 옷은 뭐예요? 거룩하고 존귀한 옷을, 우리는 주님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정욕, 탐욕, 탐심, 우상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 육신의 일, 이런 일들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4절부터는요. 4절에서 5절까지는 그 의복에 대해서 제사장의 그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 금실은 그 성막 지을 때는 없었죠. 그런데 그 옷은 정말 귀하고 거룩하게 금실도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흰색실, 이것 우리 성막 그 천할 때 그 휘장할 때 쓰는 건데 금색실을 사용해라 하고 정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옷을 만들게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4절에 중간쯤에 반포 속옷을 입게 해라. 먼저 속옷을 입게 해요. 뭐 이런 우리가 입는 이런 속옷이 아니라 그때 그냥 속에 입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된 이 흰 옷을 입고 그다음에 겉옷을 입게 해요. 그래서 긴 겉옷은 이것은 이제 청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에봇을 조끼같이 그것을 이렇게 이 조끼 같은 것을 입게 해요. 앞치마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에는 이것이 에봇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흉패를 가슴에다가 이제 보석을 달게 하는 그런 모양의 옷을 입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들 이제 뒤에 하나하나 나오는데 오늘은 6절부터 14절까지는 에봇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조끼 같은 앞치마 같은 모양의 그 에봇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6절에 보면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지어라. 에봇을 지어라. 이 에봇을 짓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어깨 쪽에 달 이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그래서 어깨 바지가 이 에봇 조끼 같은 것에 이것을 잘 붙여서 정교하게 짜라. 그런데 9절에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이것이
보석 같은 거예요.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 위에 새겨라. 보석 두 개를 가지고 어깨에다가 이렇게 달게 하는 거예요. 어깨에다. 거기다가 이름을 12지파잖아요. 12지파.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기게 해요. 이 12지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총칭하는 거거든요. 모든 백성의 이름을 위에다 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11절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도장에 새겨서 꽝 찢듯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6개 6개 그 보석 2개에 6명씩 이름을 적어서 모든 백성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래서 어깨에다가 이 보석을 달게 해라. 그래서 금태를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3대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매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 지금 저는 감이 잡히지 알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준비했어요. 지금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음, 네이버나 이런 거 치면 대제사장의 옷 하면은 나와요. 여기 그 조끼같이 앞에 있는 거 있죠? 청색이 겉옷이고 그 위에 이것이 에봇이라고 해요. 그런데 에봇 위에 지금 어깨에 이 양쪽 어깨에 이렇게 보석을 호마노에다가 이름을 새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붙이게 해라라는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우리가 같이 좀 공부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깨바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다 붙여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그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예요. 이것은 이제 넘겨주셔도 돼요. 예, 이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예수님 마음 안에 우리 온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날마다 중보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하듯이 또 목사가 하듯이 리더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듯이 정말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모르듯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가슴 아래하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 누가 알겠어요? 정말 몰라요. 육의 부모도 사랑하는지 잘 모르는데 먹이고 입히고 다 키워줘도 모르는데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 삶의 자녀가 됐는데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너도 나를 좀 사랑해. 그러니까 짝사랑은 가장 슬픈 거거든요. 짝사랑이. 그러니까 사랑해. 주님이 우리를 품고 있어요. 그러는데 몰라.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왜 나를 돌보지 않냐고요. 아니야. 너희는 도장에 새기듯이 보석으로 새겨서 완전히 내 어깨에 다 메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다 메고 있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한다.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을 날마다 기도하고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중보해 주시고 또 부족한 악마 저도 여러분에서 날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떨 때는 자다가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전 다 아니까. 그럴 때는요 정말 앉으라 서나 당신 생각이에요. 정말 그 성도님이 애달픈데 저같이 부족한 자도 그러는데 주님은 어깨에 메고 계신다고요. 메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너는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저 말씀대로만 살면 새로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정말 꼭 부여잡고 이제 정말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가 보는 그래서 정말 거룩한 이 제사장이 정말 겸손한 자가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돼서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여시는 새로운 살 길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길이 아닌 정말 온전히 완전하고 아름다운 길.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이렇게 아름답게 영화로운 옷을 입혀라.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가장 귀하고 존귀한 옷으로 그런데 그 옷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원하심은 거룩한 거예요. 그것은 구별되라.
그것은 거룩은 구별되라는 말씀이거든요. 세상과 구별돼야 돼. 안 믿는 사람 따라가지 마. 그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어. 너희들은 이미 하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고 내 어깨 위에 있어. 너희들은 얼마나 귀한 자인지 아느냐. 내가 너희 삶을 지키리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어깨바위 보석에 새겨서 보석이 완전히 도장같이 새겨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름, 여러분의 이름은 정말 귀하고 찬란한 존귀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새겨졌으니 우리가 그 이름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왕 같은 제사장답게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고 주님의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길보다 하나님이 정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저 하늘 존귀한 곳에 계시는데 이 작은 머리로 계산하고 계획하느라고 지치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내 생각 내 뜻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총명을 구하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늘 부여잡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솔로몬의 초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총명케 되는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의 것으로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환경에서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도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뤄서 구원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을 보내시지만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정말 그 보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어깨 위에 이렇게 우리를 안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이 환경 안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다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